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있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찬송도 은혜롭게 부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셨잖아요. 중요한 설교하실 때마다 아마 믿음을 이야기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을 치유하실 때 먼저 물어보죠. 내가 믿느냐?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믿느냐? 부활을 말씀하실 때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후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왜 믿음이 없느냐? 야단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집에 종이 여처저처해서 이런 병이 걸렸는데 좀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거 없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극찬해 주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 자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과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맞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과 믿음이 상사점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사점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정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지를 말하는 거죠. 피크를 말하는 거예요. 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최상의 믿음과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만났을 때, 최상의 점에서 만났을 때 그걸 저는 상사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만 더 구체적으로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을 향한 믿음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걸 꼭 집어넣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께 향한 그 믿음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부터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분은 구세주인 것 같다. 구세주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세주로 알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주님은 구세주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면, 그가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간절하게 기도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리면요, 힘도 세요. 뭐 웬만한 사람 이거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귀신 들리면요, 생각 자체도 다르고, 귀신이 들리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그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분은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화장 귀신이 들렸어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화장 귀신. 이분은 아침마다 화장을 하는데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하는지, 화장인지 변장인지 분장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까만 볼펜으로 다 지웁니다. 확실히 귀신 들린 거죠. 다른 얘기는 안 지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전부 까만 거로 다 지우는 거예요. 예, 이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고선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아침 먹으면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는데 피곤하지도 않나? 몇만 보를 걷는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식구들이 찾아 나섭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집에 안 들어와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요.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도 엄마가 없으면 바깥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한 사람 때문에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교회 오게 하시더라고요. 안 오죠. 그런데 오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냥 오게 해가지고 교회 지하에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모셔다 놓고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그러고선 이 집사님하고 같이 좀 있어달라. 밖에 못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나갈 때는 문을 잠그고 나가고, 안에 권사님들이 서너 사람이 한 조가 되고 1대1로 하면 안 되니까 서너 사람이 조가 돼가지고 이 권사님들이 밥만 먹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24시간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이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은 딱 째려보고, 어느 권사 기도 다니면서 왜 왔어? 또 어느 권사 영역도 없잖아. 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들은 전화를 안 받아요. 교회 오라고 올까 봐. 2주간인가 3주간인가 권사님들이 애쓰셨어요. 자기 살림 내려놓고 그 집사님 귀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지고 손번지를 계속해서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저도 해봤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기도하다가 귀신이 싹 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요 쉽게 안 나가요. 집요합니다. 아주 강력 본드처럼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섬길차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무장을 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의 생각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룟 유다를 붙잡고 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휘둘립니다. 마귀 타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가나안 여인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을 상상해 보자고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발 좀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요,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안 하시네. 평소에 예수님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데 좀 웬만만 하면 좀 고쳐서 보내주시죠. 시끄럽게 하니까 그 여인을 좀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세요.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죠.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26절에 가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2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아주 못된 풍토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와 똑같아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차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멸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모욕을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 모욕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모욕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당신 같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 옳지 않은 거야. 세상에 이런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 같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는 말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고 돌아가실 분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8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을 보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한 기대하는 믿음과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상사점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그 상사점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선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잠잠히 있어, 맹인인 주제에 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요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제서야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 바디메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또 물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뭔지를 알면서 왜 또 물어보세요? 데려와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됐다 가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도요 소리를 질러서 내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당사자인 나는 알아듣게 돼요. 나는 알아들어요. 내 이름을 누가 부르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예수님은 귀가 제 귀보다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왜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소유한 믿음이 과연 얼마나 큰 믿음인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도달하는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 그 상사점에 바디메오도 그 믿음이 올라가는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에 도달하니까 고쳐주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못 들은 척 하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포기 안 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가면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그 말 맞아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거, 예, 인정해요. 그건 그거고요. 나 도와줘요. 포기 안 해요. 만일에 가나안 여인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그의 딸은 평생토록 귀신 들려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망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저 정도의 믿음이면 됐다.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건 믿음의 출발점이지 그게 믿음이 견고한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것 같은 이치가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계속 달려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조개의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몸에 가시가 살짝 박혀도 아픈데 이 몸속에, 조개의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개의 몸속에 있는 탄산칼슘을 내보내가지고 이물질을 감싸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몸에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자기 몸에서 탄산칼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물질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 때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하고 이겨나왔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주님이 모른 척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참고 견디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든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상사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올라갈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단호히 거절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모욕입니다. 모욕.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아주 무수히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보세요. 밤잠을 못 자죠. 그 사람 꼴보기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그게 심하고 아프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 안 만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화내고 짜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7절에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부터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대단하죠. 이 여인은요, 대단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랬어요? 배알도 없나? 야,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모욕을 받으면서 냉대를 당하는데도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니, 아실 만한 분한테 구세주잖아요. 믿고 찾아왔던 구세주인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상처를 받았음에도 개 취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이런 말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예, 딸을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되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이랬다면 아버지 되신 여러분 자존심 세우겠어요? 버리겠어요? 딸이 치료만 될 수만 있다면, 딸이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내 문제로 돌아와서 내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수만 있다면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건 그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과연 넘어가나? 마치 허들 경기처럼 하나의 허들이 있으면 또 넘어가고, 다음 허들이 있으면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허들이 있으면 또 넘어가고, 그걸 주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주님이 계획하신 걸 계속 넘어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 여인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는 모습을 보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제출하셨던 시험 문제를 믿음의 실력으로 발휘하면서 통과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믿음의 상사점에 올라간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길이 계속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세면요 쉽게 시험에 빠져요. 자주 상처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 신앙에 깊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깊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이 나잖아요. 주인이 아직도 나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사회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사람 있어요. 좀 물질을 좀 가졌다는 사람 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은근히 무시합니다.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사가 그동안 나였는데 예수님으로 운전수를 교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룸이 없어요. 내 성격, 내 성질, 내 언어, 내 경험, 내 의로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는 그런 것들 다 깨부시고 주님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구세주야 하고 들어올 텐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삐지면 되겠습니까? 상처받으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 주인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초딩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통장에, 여러분 통장에 100만 불 있다고 칩시다. 할렐루야지요. 나도 누가 100만 불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돈이 아주 많다고 합시다. 주머니마다 캐시가 100불짜리가 꽉꽉 찼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높아질 거요? 통장에 돈이 100만 불, 200만 불, 주머니에 돈이 막 있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말에 힘이 생겨요. 어깨가 펴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돈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능력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데
어찌 자존감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쫀쫀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깨 누러뜨리고 살아갑니까? 왜 기죽어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죽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어깨 펴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이 깨져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자존감이 높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은 개인에 따라 좀 달라요. 이게 모두가 똑같아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믿음의 깊이에 따라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거셨던 믿음의 상사점이 절대적인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으로 올라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1살짜리 아이에게 거는 믿음 있지 않겠어요? 1살짜리가 되면, 한돌이 되면 얘는 걸었으면 좋겠다. 네? 걸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으면 얘는 기저귀를 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먹여주지 않아도 지 손가락으로 지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죠. 10살 되면 10살에 따른 기대가 있고, 20살이 되면 20살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 50살이 되면 50살에 맞는 자식의 기대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체험에 따라서 기대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할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예수님이 10이라고 하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 저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10이라고 하는 믿음에 올라갈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10이라고 하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데,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목사라고 하는 일 여러 경험이 있다고 이건 5 정도만 해도 될 거야. 그래서 내가 5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갓 집사를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는 저래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다 보니까 주님 모시기에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 역사해요, 안 해요? 다시 한번, 이분은 역사해요, 안 해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래. 네, 다시 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10이에요. 10. 박찬길 목사는 10의 믿음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10으로 갔어요. 주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건 5 정도만 해도 될 거야, 5까지 올라갔어요. 주님 보시기에 박찬길 목사 믿음이 5밖에 안 돼. 그럼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어느 분이 예수 믿고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최고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주님 보시기엔 5 정도예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요. 제가 이따 개인 교습 해드릴게. 하나님의 기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다 알았어, 이제. 이해되시는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기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목사 같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누구처럼 못 믿어. 그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그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 안 하면 대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세요. 반드시 대답하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네 믿음이 크도다. 새로운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을 표출하게만 된다는 거예요. 단 어느 경우에도 포기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붙잡고 있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고지에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믿음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상사점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대심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